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사역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그 사역을 보면 병자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거의 20%가 병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자, 또 병에 들린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편에 서셨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어떤 느낌이 이렇게 드시나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오묘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 그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큰 사랑이지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는 상처받고 병들고 또 갈 곳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찾아가 주셔서 보여준 그런 애정이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굉장히 개인적이고요, 또 구체적이고요, 또 따뜻하고요. 그리고 절망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꼭 껴안아 주시는 그런 사랑이죠. 수가성의 여인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상대해 주시고 천국 복음의 그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제일 처음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주님,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집으로 빨리 오셔서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만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이 아버지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 혼자 가도 됩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뛰어가다가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참 희망이 없고 오랫동안 병 때문에 고생했던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으면 죽음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다시 소성케 하는 거죠. 죽어가는 내 영혼과 죽어가는 내 육신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 어떤 질병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고칠 수 있는 원리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가지고 병을 고치실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의 1절 말씀 함께 보심으로써 38년 된 이 병자의 희망 그리고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1절에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즐겨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그 후에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7번 나오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9번 나옵니다. 이 마태는요, 어떤 단어를 잘 썼냐면 그때라는 말을 잘 썼습니다. 그때. 마가는 마가복음에 보면 곧 이런 말을 잘 썼고요. 누가는 누가복음에 보면 때가 되매 이런 말을 굉장히 잘 썼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캐릭터들을 그대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주 쓰는 그런 표현,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묻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은 그 후에라는 말을 써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때마다 그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자도 만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 가끔 예루살렘에 내려가실 때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명절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네. 명절을 지키려면 꼭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절기를 지키셨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초막절, 세 번째는 오순절. 이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게 되는데요. 아마 이 세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막 사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킬 거 다 지키고 하실 거 다 하면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킬 거 다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다 하시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신앙 지킨다고 하면서 할 거 안 하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할 거 다 하면서 지켜야 될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큰 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성 안이 있고 성 밖이 있어요. 서울의 사대문 같이 사대문 안으로 들어간다, 성 밖이다, 뭐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가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이 있고요. 또 거기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렇죠.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가야만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간 그 성은 아주 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아주 크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남쪽 문, 동쪽 문, 서쪽 문,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문이 어떤 문으로 들어가시냐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행랑이 기둥이 5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양의 문을 건너면 그 바로 앞에 조금 더 내려가면 큰 못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못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는요, 히브리 말로 자비 이런 뜻도 있고 또 솟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못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든 자, 다리 저는 자, 맹인, 혈기 마른 자들이 그 메데스다 그 연못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이죠. 자,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물의 움직임을
여기 2절과 3절은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가만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기가 막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뭐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이것은 구약의 종교예요. 율법의 종교입니다. 구약의 모든 종교적인 요소들이 다 2절과 3절 여기에 다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큰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 종교, 구약의 종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거기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 제사,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는 그들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들이 흘렸던 눈물은 왜 눈물을 흘렸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기 집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학교가 없어도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이 없다, 성전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혀가 입 천정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노래해요. 그리고 검은 곡 켜는 법을 내가 잊을진데 어찌 예루살렘 성을 내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시편 120편 이후에 보면 계속돼서 나오는 노래가 대부분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이죠. 근데 성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오늘 소개되는 문이 이 양의 문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양, sheep, 양떼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한 그런 게이트가 이 성벽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기억하십니까? 다니엘 끝난 다음에 느헤미야를 제가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게요,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맨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느헤미야서 3장 1절에 가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을 할 때, 성벽을 수축할 때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냐면 양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여기는 어느 지파, 여기는 저기 지파, 그렇게 지파들마다 배분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양의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성이 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를 삥 돕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올 때는 반드시 양의 문으로 다시 나와요. 그만큼 양의 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느헤미야 3장 전체가요, 그 성을 수축하고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만큼 이 양의 문이 예루살렘 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문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이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양의 문.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또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 절도자요, 강도요. 누구든지 내 양의 문을 통해 들어온 자는 구원을 얻겠고 들어오면 꼴을 먹고 누리리라. 여러분, 이 양의 문은요,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종교는요, 매년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양의 문을 들어가 가지고 그 양떼를 가지고 가서 그 양떼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양은 죽고 내 죄는 다 사해 주시고 나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에 자기가 친히 양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는 다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끔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 한 번으로 모든 제사가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양의 문, 그렇게 중요한 성전에서 그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그 곁에 뭐가 있었어요? 우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안 가보셨죠? 우리가 언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가려고 기도 중인데, 이스라엘 가보면요, 저 가본 것 같죠? 안 가봤습니다. 그 북쪽에 헐몬산이 있어요. 근데 헐몬산에서 겨울에 거기가 이제 만년설인데 거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내려옵니다. 물이 내려오면 그 물이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호수로 가요.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요단강을 타고서 쭉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물이 사해에 갇히게 돼요. 사해는요, 해저 400m예요. 거기에서 물이 갇혀서 짠 그 바다가 되는 게 그 사해죠. 그러니까 갈릴리와 요단강을 제외하고서는요, 다른 데서는 물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구하는 사람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만큼 물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성전 안에 물이 솟는 데가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물이 솟는 데가 어디냐? 바로 베데스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물을 떠서 먹었고 그 물을 가지고 목욕을 했고 그 물이 아주 중요한 물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물에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웠던 것이죠. 그러나 그 물을 먹지만 이 물도 마찬가지로 수가성이 그 우물처럼 아무리 먹어도 다시 목마른 그런 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물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에서 자기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웠던 것이죠. 그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 물을 먹음으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양의 문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의 종교는 양의 문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바로 나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베데스다 우물에서 계속 물을 먹지만 그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다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전설이 하나가 있어요. 그 전설이 뭐냐면 베데스다 그 연못이 가끔 1년에 한 번씩 물이 솟아난답니다. 마치 간헐천처럼. 옐로스톤 가면 물이 이렇게 막 솟잖아요. 가끔 가다가 물이 이렇게 하늘로 솟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 솟는 때가 언제냐? 바로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솟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물속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 있든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가로를 치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기 들어가서 병 나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그렇대더라 그런 얘기만 있는 거죠. 자, 우리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자, 거기 보니까 각종 병든 자들이 거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병을 소개를 하는 것이죠. 맹인이 있고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혈기 마른 백혈병 같은 거예요. 빈혈이 심한 그런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깨끗했을까요? 냄새도 많이 났을 겁니다. 또 그들은 부유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데려왔을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제일 먼저 물에 뛰어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고 아마 분명히 거기도 새치기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인상 쓰면서 앞에 가가지고 새치기 하는 사람이 있었을 테고 아주 그냥 싸우고 다투고 난리였을 겁니다. 물은 귀하고 병자들은 다 모여들고 사람들은 그 신비한 물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요. 우리들이 로또 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로또 사보셨습니까? 복권? 예, 안 사보신 것처럼 표정 짓지만 다 한 번쯤은 다 사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 한 번쯤은 사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종이 로또를 가지고 기도까지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복권 사는 심정이에요. 한번 대박이 터져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가 이거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 한번 천지가 개벽을 하든지 복권이 되든지 속는 줄 알면서도 안 될 줄 알면서도 그거를 붙들고 잘못된 희망이라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당첨될 때까지는 희망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희망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세상의 희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의 환상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겁니다. 뭔가 되겠지. 이번에는 뭔가가 되겠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잠깐 행복한 거예요. 잠깐. 그런 기대감, 그런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요, 여기 온 환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 특징이 뭐냐면요.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어요. 돈 주고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마지막 그 실낫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곳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 아닌 카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거짓된 환상, 꿈을 안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런 허황된 상상을 해가지고 모여든 그 세계에서도 밀려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도 밀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요. 38년 된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거기서도 밀린 거예요. 거기서도. 여러분 밀리는 건요. 위에서도 밀리고 아래서도 밀려요. 이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밀리는 그런 게 있죠. 아랫사람일 때는 윗사람 눈치 보다가 이제 윗사람이 됐는데 이제 아랫사람 눈치를 봐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있죠. 옛날에는 부모님 때문에 윗사람의 그 눈치와 윗사람의 그런 것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이제 윗사람이 돼 보니까 아랫사람 눈치 보느라고 자식 눈치 보고 보니까 부모님들이요 자식 눈치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쉽게 해도 자식한테는 말 함부로 못 하고요. 혹시라도 흉 잡힐까 봐 자식이 더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밀리는 게 있는데 교회까지 와서도 교회에서도 밀리면 어떡해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거기서도 밀려나면 그 사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교회에서도 그렇다면. 자, 여러분 이 연못가에 있는 사람은요 거기서도 밀려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요 베데스다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근데 보시고 예수님의 눈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밀린 사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눈이 지금 포커스가 된 거예요. 줌인이 된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소외된 사람, 밀려난 사람.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요, 예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눈이 여러 사람을 보다가 그 38년 된 오래된 병을 가진 희망이 없는,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보잘것없는 그 환자, 그것도 그 세계에서, 그 게임에서 밀려난 제일 끝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이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에게 집중하셔서 포커스 맞추셔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저 그냥 예배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 안 보세요. 여러분이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 집중하셔서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이 환자가요, 38년 된 이 환자가 얼마나 낫고 싶겠어요. 예수님은 그 남자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고쳐주시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입으로 자기의 희망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희망은 무엇이냐? 희망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꾸 우리들에게 희망을 말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대부분의 우리들은요, 아주 교양과 지성이 넘치는 분들의 대부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희망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너 될 줄 아느냐? 아니,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돼. 너는 그거 못해. 남의 절망을 시키고 희망을 깎아내리고, 그거를요 다 자기 경험 가지고 얘기해요. 자기 지식 가지고. 너 그거 해봐. 안 돼. 밤낮 해봐. 내가 했는데 절대 안 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희망의 문을 열어놓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야단치지 말고 너는 잘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 그것만 고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낫고 싶어요. 낫고 싶어요. 그런데요, 7절에 보면 좀 실망을 합니다. 팔자소관, 신세타령을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낫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나는 여기에서도 밀린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못 갑니다. 물이 움직인다는 그런 소식이 막 퍼질 때는요, 사람들이 다 먼저 가버리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도 밀렸습니다. 이런 말. 참 슬픈 얘기예요. 제가 전도사를 맨 처음에 신학교 가고 전도사를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때 어디로 갔냐면 마천동으로 갔습니다. 마천동 성결교회라는 곳에 가서 전도사를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 마천동이 굉장히 못 사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남한산성 밑에 그런 판자촌 같은데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 여러 가정이 이렇게 사는데 가운데 한 우물이 있고 공동 화장실 쓰고 거기 가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 어떤 한 가정에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요. 제가 또 왔다고 먹을 거를 이제 선물을 이렇게 내놓으세요. 마실 거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막 뻥튀기도 내놓으시고 또 오렌지 주스 진짜 말고 그 가루 타가지고 이렇게 물에다가 주는 거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 그걸 맛있게 먹고 그러는데 몇 분이 왔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오셨는데 술이 취했어요. 냄새도 나고 술 냄새도 나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집은 오지 마십시오. 내놓을 게 없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술은 또 얻어먹고 오셨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가난해도 술은 있더라고 보니까. 술은 먹어요. 어디 가서든. 네. 담배도 피고 꼭 그렇더라고요. 근데요, 그 가난한 세상에서도 참 그렇게 더 가난한, 참 슬픈 얘기인데,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세계에서도 밀린 거예요. 나도 가서 좀 건강해지고 싶은데 나를 데려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견하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속담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근데요, 자기가 아무리 도와도 하늘이 안 도울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돕지 못해도 성경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사람은요,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을 못해요. 그냥 신세 타령하고 팔자소관이라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신세한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8절과 9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그 다음에 걸어가라.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38년 동안, 근 40년 동안 앉은뱅이로 살아왔던 이 사람의 사고방식 속에는요, 일어나라는 개념이 없죠.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침마다 일어나니까 이 일어나라는 개념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거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38년 동안 앉은뱅이로 살았지만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일어나라. 너는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별로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내 자리를 어떻게 하고? 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의 가장 친한 친구가요, 이 자리입니다. 자리.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거 깔고 38년 동안을 지냈어요. 때가 묻었죠. 그거 항상 들고 다녀야 돼요. 왜 아이들이 막 우는 아이들 있잖아요. 자기 어렸을 항상 덮고 자는 그 이불을 줘야 편안하게 잠자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베개를 항상 자기가 뱄던 베개를 베야 돼.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도 꼭 자기 베개를 들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이 파바로티가 노래할 때도요, 그 헌 수건 하나 들고 그게 있어야 노래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자기 친구가 그 자리였어요. 매트. 요런 매트. 맨 땅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는 그 자리를 툴툴 털어라 이거예요. 자리를 벗어라.
이제는 버려라 그거예요. 버려라. 여러분 혹시 평생 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던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이제는 그 자리를 툴툴 털어버리십시오. 내다 버리세요. 내다 버리세요. 세 번째, 걸어가라. 걸어가라.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하죠. 우선은요, 내가 안 된다고 말할 거예요. 내가. 에이, 하나님 무슨 내가 40년 가까이 걸어보지를 못했는데 예수님 한마디에 내가 걸어봅니까? 예수님이 우리 남편 모르나 본데 우리 남편 절대 안 변합니다. 우리 아빠 엄마 절대 안 변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자기 습관이고요. 자기 경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38년 된 환자라 할지라도 걸어가라. 걸을 수 있다. 다 죽어가는 아들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아들이 살았다.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 말씀을 믿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세요. 이 믿음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38년 된 병자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돈 문제 때문에 또 사람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절망적이십니까? 그런 절망을 우리 주님께서는 고쳐주시고 또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실의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속상해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